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4절, 25절인데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소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어떠함이 이 공동체와 가정과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소그룹의 필요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설교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지만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설교만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 그 말씀을 피차에게 권면하며 나누는 일들이 없으면 그 말씀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돌아갈 때 이미 그 말씀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모임으로 모이잖아요.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했던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좋고 은혜 주신 것도 좋고 또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단지 설교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에서 함께 봉사하게 하십니다. 함께 섬겨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함께 세움을 입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여러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함께 서로를 세우고 또 온전해져 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함께 모여야 돼요. 자, 오늘은 그 모임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요. 모든 종교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역사성을 띠고 있느냐 띠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을 따지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성을 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 진리, 그 교리를 보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진리, 그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이야기들을 전개하시는지 성경에서 읽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주님이 고난을 겪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지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믿는 바 그 도리들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믿음의 도리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이 세상,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그룹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더라도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어요. 다툼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디도와 또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돕는 교회의 손길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는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거는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는 사랑, 선행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않는 습관을 깨트려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에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진리들을 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또 삶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들을 부지런히 나름으로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서로를 돌아봄으로 그렇게 사랑과 선한 일들을 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함으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들을 나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도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악한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고 그리고 쉽게 유혹받고 그리고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차 권면해요. 그래서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고 또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피차 권면함으로 돕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보면 견고하게 잘 서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속아요. 그리고 쉽게 요동해요. 특징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힘들고 또 뭐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없어요. 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모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휘둘리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요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누구나 처음에는 다 가지니까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셔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앞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공동체로 빚어 가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싸움들을 싸우며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그 읽은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여러분들에 있는 주위 지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 결국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한 사람의 실패나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금 일어나 죄와 싸우고 또 그의 환경과 상황과 싸우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속으로 모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이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서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순원들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실감과 물질과 또 에너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